어제 우리가 읽었던 11장의 후반에 예수님께서 쭉 하셨던 말씀이 당시에 스스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다. 그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선생이다 여겼던 이 바리새인들은 실상 영적으로 참 어두운 자들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잘못과 허식과 그들의 외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빨리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쭉 주어졌어요. 자, 그랬더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여기 11장 53절 이렇게 가서 보니까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나오실 때 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반응과 태도는 정말 겉으로는 신앙을 자부했는지 모르지만 가장 신앙의 기본조차도 사실은 다 포기하고 놓쳐버린 사람들이 되고 말았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반응 이후에 오늘 12장의 초두가 소개가 됩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수만 명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많은 모인 무리들 중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먼저 이렇게 쭉 말씀하셔요. 무슨 내용입니까? 1절 후반에 보면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누룩이 뭐냐? 외식이다. 외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 자신들이 실제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자신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모습이 전혀 맞지 않는 마치 가면을 쓰고서 극장 위에서 배우가 연기하듯이 그 사람 자신이 아닌데 마치 그 사람인 것인 양 그렇게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두고 외식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선이란 말도 비슷한 말이죠. 위선적이다라는 말 많이 쓰죠. 자기 한 말하고 자기 살아가는 삶이 일치되지 않거나 맞지 않을 때 위선이다. 혹은 그런 사람 두고 위선자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것을 주의하라 말씀하시는데 그 외식에 대하여서 누룩이라 표현한 것은 왜 그럴까요? 이 누룩이 작지만 어떤 빵 전체를 다 부풀리기 위해서 그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이 외식에 감염되고 전염이 되면 전체를 그 외식으로 부패하게 만들어서 결국 폐해를 가져오는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위선 혹은 외식에 대해서 누룩이라 하는 그 비유적인 말로 예수님이 소개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그것은 드러나게 되고 만다. 2절에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하면서 그런 외식적이고 그런 위선적인 그런 태도에 대해서 대단히 경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대상을 향한 그런 경계이기도 하면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들의 그러한 태도, 위선적인 태도, 외식적인 태도 그러한 일들이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안 좋은 그런 영향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 자체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을 경계해 주시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어떤 말씀을 덧붙이냐면 참으로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자가 누구냐.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득권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신앙의 기본조차 다 포기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누리거든요.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은 다 누리면서 살아가니까 그들의 내면적인 부분에 관해서 별로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 권세자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따르는 박해나 어려움이 있음을 주님이 이렇게 마치 예견하듯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세상을 살면서 누구를 두려워야 되느냐? 이 땅에 우리의 몸 정도를 이렇게 해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다스리시는 그분을 참으로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라고 말씀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라. 눈앞에 보이는 세력 앞에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견지하지 못하고 결국 돌이키고 반대로 돌아서는 일 없이 당당하게 말씀을 붙잡고 참으로 두려워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공적인 생애를 마치시기 전에는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또 끊임없이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유대, 사마리아 땅끝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돼 가는 그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그런 박해들이 이들에게 왔습니까? 그런 박해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삶을 온전히 드렸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 거죠. 그들에게 닥치게 될 여러 박해나 시련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여전히 그런 말씀을 주시는 내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주님을 시인하면 하늘의 보호자에서도 시인을 받을 것이지만 이 땅에서 나를 부인하게 되면 하늘의 보호자에서도 부인을 당하게 될 것이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마땅한 도리이지만 역시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신분을 드러내는 일들을 두려워하는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별스럽지 않은 그런 어떤 요구를 예수님에게 하는 거죠. 선생님, 내 형을 명령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 보니까 이게 집안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듣지 않겠나. 그래서 자기의 그 집안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서는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 목숨을 뜻한 그런 말보다도 사람의 인생, 삶, 사람의 생활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요구하는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 배경이 뭐냐? 자기 집안을 좀 처리해달라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 속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을 치우려고 하는 그런 동기가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의 특수한 하나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모여있는 무리 앞에서 일반적으로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일반적인 교훈,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교훈. 사람의 인생살이 속에 자신의 소유가 넉넉한데 그 인생의 모든 것이 결정된다 여기지 마라. 그것이 많다 그래서 인생을 행복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비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겁니다. 무엇 위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얘기합니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것을 인생의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은 사람, 부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너무 곡강이 너무 이렇게 추수한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곡식에 쌓을 만한 창고가 없으니까 그 창고를 늘리고 나서 이제 내게 이 필요한 것들 다 있으니까 뭐라고 말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그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일반적인 교훈을 하나 더 붙여요.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다 이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 쌓는 일을 중심으로 살지 말고 그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는 겁니까? 뒤에 쭉 가서 보면 33절 34절 가서 보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래서 자, 재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이냐? 그저 헌금 많이 해라, 그 뜻 아닙니다. 그것만이 아니고 여기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은 삶의 목표와 삶의 그 가치와 뜻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뜻이 실현되는 일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을 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덧붙여 주시죠. 너희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연에 있는 그런 새라든지 또 들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먹이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신다. 이런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고 값지게 여긴 너희들을 하나님이 먹이시는 일을 하지 않겠느냐. 이거 위에 살지 말고, 이거 바라보고 살지 말고 뭐라고 살라고 말씀합니까? 자, 31절 다만 너희는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그 다스리심이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실현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주인 되심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일에 집중하고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쌓아두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하에 이제 쭉 주어지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장차 임하게 될 완전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라. 이미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가운데 계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 가운데 임했다라는 말씀이고, 자, 장차 이루어지게 될 온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언제나 예비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지혜롭게 살 것을 쭉 말씀하시는 것, 그 이후에 쭉 내용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게 뭐겠어요?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다음이 없어요. 끊임없이 타게 하는 그런 불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뭐 하나 가지면 그것으로 아이고 족하다, 이렇게 여기지 못해요. 하나 가지면 또 하나 또 가져야 되겠다, 또 그거 가지면 또 가져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힘없이 일어나서 이 정도가 끝이 없습니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처럼 만들게 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탐심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일들이 따라오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심지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런 탐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마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자기 육체적인 그런 욕심을 부추기고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신앙 태도 가진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강구하는 그 모든 일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강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주님 이게 필요한데 도와주십시오. 이것을 좀 공급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게 자기 욕심을 부추기고 자기 욕심을 메꾸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강구하는 신앙 자세는 절대로 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야지 마치 자기 집안 문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이름을 부르고 기복적인 현세적인 그런 신앙에 매여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또 하나는 주님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탐심을 조심하고, 또 하나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라. 염려의 시작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염려를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나라를 꿈꾸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자로서 한편으로는 탐심을 주의하고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온갖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자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라. 이렇게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나의 왕 되신 내가 주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힘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화요일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우리의 가정과 신앙의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지 않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의 계대를 잘 이어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아서 기도하는 우리의 교회학교 속해 있는 어린 심령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전도 대상자를 품고 있는 이들을 위해서 역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루의 첫 시간 또 주 앞에서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삶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또 새로운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 백성답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처럼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욕심을 다 버리게 하시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늘의 참된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소망 가지고 기대 가지고 또 주 앞에 나온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하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